네, 우리 말씀을 간단하게 나누고 또 교사 미션을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이렇게 되어야 되지 않겠나? 분명한 사람으로 세워져야 되지 않겠나? 우리 반에 있는 랩런트 한 명 한 명을 생각하면서 요 단어가 어울리는지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우리 반 랩런트들은 분명한 사람이 몇 명 있는가 말이죠. 요한복음 15장 16절에서 18절에서 20절 보면요.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서 그 죽으시기 전날 밤 몇 시간 전 이야기잖아요. 요한복음 13장, 14장, 15장, 16장, 17장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 이야기예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기 직전의 이야기예요. 다락방 강화라고 하는 이 메시지인데 주님이 얼마나 지금 그 언약의 한을 가지고 마지막으로 메시지 제자들에게 전달하시는 부분이겠습니까? 18절에서 20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하는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오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면 그것은 주님을 미워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속한 자라면 세상이 우리를 사랑하겠죠. 근데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세상이 미워하는 우리 주님이 택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게 맞는 거예요.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에서 이미.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를 핍박했으니까 너희도 당연히 핍박할 거야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주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내 말을 지켰기 때문에 그런 제자도 있기 때문에 너희 말도 똑같이 듣고 지킬 것이다. 그런 제자 또 나올 것이다. 우리는 무엇을 언약으로 붙잡아야 되냐면요. 핍박 시대에 세상이 전부 다 몰아붙이고 싫어하고 미워하고 공격하고 핍박한다고 하더라도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나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그리스도께 속한 자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제자들로 우리 아이들을 세워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걸 놓고 언약을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분명한 사람이어야 우리가 키우는, 우리가 만나는 랩런트도 분명한 사람 되지 않겠어요? 환난의 시대, 핍박의 시대 앞에서 우리가 타협하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우리 랩런트들을 어떻게 분명한 사람으로 주님 봤을 때 그 핍박 속에서도 변하지 않을 사람으로 세울 수 있겠어요?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고등부에 150명 지금 랩런트 있습니다. 그렇죠? 대략 그 정도 됩니다. 그러면은 지금 출석 인원은 50명, 100명이거든요. 100명. 100명 조금 넘어요. 그러면 50명 지금 어디에 있죠? 이 부분을 우리는 찾아야 됩니다.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은 양들을 찾아내야 됩니다. 빈 곳에 있는 친구들, 방황하고 있는 친구들 찾아내야 됩니다. 그러면 또 하나의 질문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100명은 어떻습니까? 정말 분명한 사람입니까? 예배 와서 앉아 있는데 과연 분명한 사람이 맞냐는 거죠. 우리는 이 고민을 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이 빈 곳을 살리면서 우리에게 들어와 있는 빈 곳을 치유해서 전체가 예배 드리도록 해야 되지만 그건 넘어서서 우리는 이 150명 전체 공동체가 분명한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래야 여기에 이제 불신자가 담길 겁니다. 그래야 새신자가 와서 담길 겁니다. 우리가 분명하지 않은데, 지금 100명이 분명하지 않은데 새로 누가 들어온다. 분명하지 않은 거 따라 배울 거 아니에요. 애매하고 희미한 걸 따라 배울 거 아니에요. 과연 우리 랩런트들은 분명한 사람입니까? 세 가지 분명한 것을 찾아야 되겠습니다.
우선순위에 대해서 우리 랩런트들은 분명한 사람이 되도록 우리는 생을 걸어야 됩니다. 어떻게 우선순위가 잡혀야 됩니까? 예배가 내 생명보다 소중해야 됩니다. 육신의 생명보다 예배가 더 소중한 랩런트로 세우지 않으면 랩런트는 어느 날 교회를 떠날 겁니다. 그때 우리 부장 장로님께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진짜 예배에 대해서 타협하면 안 된다고. 저는 제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랩런트들이 어느새 비대면 상황에 길들여져 있다 보니까 어느새 예배를 내가 녹화로 드리고 그리고 나는 학원을 다녀온다. 많아졌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하나둘씩 허용되면 어떻게 됩니까? 어느 날인가는 피할 수 없는 만남인데 제가 거기 다녀와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어른이 되겠죠. 사업상 너무 중요한 만남인데 거기 다녀와야 될 것 같아요. 대학생 되면은 조별 과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빠져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대신에 녹화로 꼭 예배 드릴게요. 우리 아이들 이런 사람으로 키워야 되겠습니까? 그런 아이들이 교회 가면 예수 믿는다 하면은 투옥된다. 신상에 손해가 간다. 풀무불에 던져진다. 사자굴에 넣는다. 살아남겠어요?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 있어서 예배가 내 생명보다 소중하다 이렇게 되어지지 않으면요. 겨우 조그마한 이익과 손해 때문에 흔들려가지고 예배를 버리는 사람 되면요. 그 당대는 럭셔리하게 그냥 엘레강스하게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로 해가지고 교회는 갈 수 있을 겁니다. 잘 풀리면요. 그러나 제가 확신할 수 있는 건 그 자녀 되는 끝장입니다. 이유가 없죠. 뻔하잖아요. 한 세대가 복음을 회복했어요. 류목사님 통해 가지고 한 세대가 복음 회복했어요. 그 복음 회복한 시점에서 여기 계신 많은 어른 선생님들은 참여하기 시작했죠. 불신자 상태 속에 있다가 종교생활을 하다가 복음이다 하면서 들어왔죠. 복음 회복한 세대예요. 그 자녀들이 태어날 때부터 다락방 메시지를 듣고 자랐어요. 메시지는 너무 잘 알아요. 굉장히 좋은 점도 많아요. 창세기 3장에 불신자 상태에 그 뿌리 깊은 체질에서 많이 벗어난 채로 태어났어요. 얼마나 유리합니까? 근데 단점이라면 불신자 상태를 이론으로 본 사람이 많단 말이죠. 그러니까 복음을 받는데 크게 감동이 없을 수 있어요. 그 상태에서 요게 헷갈린다, 요게 흔들린다. 물론 어릴 때부터 들어왔기 때문에 그게 쉽게 빠지진 않을 거예요. 예배에 대해서 내가 오늘 좀 사정이 있어서 그렇지만 그러나 반드시 내가 참여한다. 나중에 온라인으로 참여하지 뭐. 나중에 녹화로도 꼭 보지 뭐. 유튜브 들어가면 되니까. 라고 해가지고 하기는 할 거예요. 그 정도까지는 될 수 있어요. 그 사람이 한두 번 빠진다고 해서 교회를 아예 떠나느냐. 그렇지 않을 수는 있어요. 벌써 그런 친구들이 있지만. 근데 그보다 더 문제는 세 번째 세대예요. 세 번째 세대. 1세대들이 세상을 떠나는 시점쯤 되어가지고 세 번째 세대가 역사의 전면으로 올라오는 다락방 모태 다락방 랩런트가 좀 솔직하게 얘기해 봅시다. 불신자 전도를 별로 체험해 보지는 못했지만 유목사님 메시지는 성실하게 들은 채로 자랐어요. 불신자 현장 변화는 솔직히 체험 못 해봤지만 그러나 유목사님 말씀이 다 맞고 복음이 맞다는 사실은 인정하면서 요게 조금 깨지기는 하지만 그럭저럭 그래도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면서 살아오면서 결혼했어요. 현장 변화는 못 시키지만 현장에서 기도할 수 있는 힘은 없지만
그러나 교회 오는 것에 대해서는 계속 와요. 자기가 예수 믿는 사람이다 하는 정도는 돼요. 근데 그 자녀들이 어떻게 되냐? 그 다음 세대는 어떻게 되냐? 자기도 본 적이 없지만 부모님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부모님 세대가 복음이 무엇인지, 전도가 뭔지, 불신앙 상태가 뭔지 체험해 본 적이 없어요. 하지만 어릴 때부터 체험했던 세대에게 들었기 때문에, 교육받았기 때문에 아유 그래도 이거는 맞지 라고 갖고 있는 정도예요. 하지만 자기 건 아니야. 이 상태에서 그들의 자녀, 세 번째 세대는요. 그것까지는 그렇다고 칠게요. 세 번째 세대마저도 네 번째 세대 가면요. 흔적도 없이 사라져요. 그게 지금까지 교회사였어요. 여호수아가 그렇게 언약을 잡고 전달했잖아요. 선택해라.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다. 모든 백성들이 우리도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언약 굳게 붙잡고 거기에 기념비까지 세워가지고 후대에게 우리 반드시 전달하자 했어요. 그 세대가 세상 떠나고 그 세대에게 배운 세대도 세상을 떠나고 그 다음 세대 들어왔을 때 우상과 종교와 복음을 구분하지 못하는 세대가 되어버렸어요. 우리는 이걸 막기 위해서 조그마한 틈도 주면 안 됩니다.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했거든요. 마귀가 가지고 오는 틈은 이거거든요. 인본주의에 틈을 주면 안 됩니다. 한 번 들어오면 이게 그냥 장악해버린다니까요. 그래서 렘넌트에게 우선순위 싸움은 뭐냐면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어떻게 들어오는지의 포인트를 알고 있느냐 없느냐의 싸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예배에 대해서 한 타임 접어놓고 가야 되는 뭔가가 있다면 그건 이미 나 중심, 육신 중심, 성공 중심에 졌다는 얘기예요. 그게 하나님보다 더 크다는 거잖아요. 내가 이번 기말고사가, 이번 중간고사가 복음보다 더 크다는 얘기잖아요. 이번 중간고사 내가 대비를 너무 못했는데 이번에 망하면 수시로 절대 갈 수 없기 때문에 나는 이번 중간고사는 사활을 걸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그 시간에 학원 가서 보충을 좀 하고 대신에 메시지는 꼭 들을게요. 뭡니까? 자기에게 이미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더 크게 와 있다는 겁니다. 그게 더 크게, 더 현실적으로 와닿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거 싸워야 됩니다. 우선순위에 대해서 분명하게. 비대면 시대라서 이 부분이 어느새 많이 물렁해져 있어요. 너무 많이 물러져 있는 채로 랩런트들한테 전달되어 있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왜냐? 지연 중계가 가능하잖아요. 생방송으로 우리가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잖아요. 다. 비대면으로 하면 다 유튜브로 예배 드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유튜브에서는 늦게 할 수 있어요. 살짝 밀어놓고 한단 말이에요. 그것도 가능하죠. 그럴 수 있잖아요. 어차피 지금 실시간 완전 리얼타임은 아니잖아요. 제가 2부 예배 때 방역하느라고 밖에서 예배 드리잖아요. 복도에서 예배 드리지만 안하고 밖하고 지금 본당 안 50cm만 더 들어가면 있는 본당과 50cm 떨어져 있는 복도에 있는 저하고는 예배 시간이 1분 차이가 나요. 그렇게 되니까요. 디지털 상황에서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예배에 대해서도 딜레이해서 드리는 것에 대해서 거부감이 없어요. 되게 익숙해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 딜레이가 1분 딜레이, 20분 딜레이, 50분 딜레이 이렇게 하다가 6시간 뒤에 그렇게 되죠.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흔들려 버리면 끝인 겁니다. 우리는 랩런트에게 율법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마지막 때까지 변하지 않을 생명건 제자 운동에 대해서 가르쳐야 됩니다. 우리는 기도에 대해서 분명한 사람을 세워야 되는데 기도를 아는 사람으로 세워야 되고요. 기도를 하는 사람으로 세워야 되고요. 기도에 대해서 증거 있는 사람으로 세워야 됩니다. 한 번도 기도 응답 받아본 적이 없다. 많잖아요. 언제 받았냐? 모르겠는데 초등학생 때 강아지 사달라고 했는데 강아지 생겼던 것 같은데요? 애들이 그 정도예요.
기도응답 받아봤냐면 그 정도예요. 기도하고 내 삶이 별로 상관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면 종교인하고 뭐가 다르냔 말이죠. 우리 찾아야 되거든요. 삶에 대해 분명한 사람으로 세워야 되는데 전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워야 됩니다. 메시지가 준비되어 있고 전략이 준비되어 있는 사람으로, 전도하는 사람으로 세워야 됩니다. 그러면서 전도 때문에 생을 거는 사람을 세워야 됩니다. 저는 소원입니다. 공부를 전도 때문에 목숨 걸고 하는 사람들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게 분명한 사람 아닙니까? 이것도 뭐 좋고 저것도 좋고 뭐 대충 하다가 뭐 되는 대로 대학 간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대학이 전부는 아니잖아요. 어느 대학 나왔느냐? 다가 아니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솔직히 말해서 좋은 대학 나와도 실업자 되는 사람 요즘 꽉 찼잖아요. 근데 우리가 명문대 보내기 위해 사활을 걸자 얘기 수준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 사람의 성적표에 등급이 몇 자리가 찍히느냐, 등급의 숫자가 몇으로 찍히느냐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내가 전도 때문에 목숨을 걸고 공부해 봤느냐가 나중에 메시지가 됩니다. 그게 나중에 답이 됩니다. 그게 평생의 메시지가 됩니다. 전도 때문에 목숨을 걸고 공부했는데 갑자기 시험 공부 안 했던 것에서만 문제가 다 나와가지고 내가 미끄러져가지고 나는 저기 지방대학에 갔다. 괜찮아요. 뭐가 문제 있습니까? 하나님이 아시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공부한 데서만 쏙쏙 나오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까? 당연히 있죠. 근데 반대로라면 그 속에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는 거잖아요.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아무 문제 없어요. 중요한 거는 내가 전도 때문에 목숨을 걸어봤느냐는 거죠. 여기에 대해 분명한 사람으로. 왜 이게 필요하냐면요. 저는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어른들이 잘 모르실 수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솔직히 말해서 저희 세대마저도, 제가 지금 43이잖아요. 저희 비슷한 세대도 결혼 빨리 해가지고 좀 사회생활 열심히 하면서 현장 뛰느라 바쁜 분들은 잘 몰라요. 그 아이들의 지금 문화권을 잘 몰라요. 아이들이 현장의 분위기를 잘 몰라요. 솔직히 그래요. 저는 하나님 은혜로 가장 완벽한 시간표에 결혼하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바람에 39살 될 때까지 계속 애들하고 놀기만 했거든요. 그러니까 애들 현장을, 그러니까 사회 분위기를 많이 봤어요. 지금도 뭐 계속 보고 있죠. 노는 문화가 그런 문화니까요. 근데 와서 보면 제가 고등학생이던 시절하고도 완전히 달라져 버렸어요. 우리 50대, 60대 선생님들 시대하고는 그냥 완전 다른 세상이에요. 국민소득이, 1인당 국민소득이 뭐 5,000불 할 때하고 달라요. 3,000불, 5,000불 할 때하고 달라요. 지금 3만 불 올라갔어요. 4만 불 앞두고 있잖아요. 지금 아이들은 전혀 다르게 기독교를 봅니다. 교회를 전혀 다르게 생각해요. 수많은 유혹의 시대입니다. 그러면서 예수 믿는다면 조롱하는 시대예요. 복음 바깥에 수많은 것들이 아이들을 유혹합니다. 복음 안에 들어와 있는, 기독교 안에 있는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수많은 사회 분위기는 이미 조롱하는 단계로 다 접어들었습니다. 당당하게 꺼낸다 하는 게 어렵습니다. 힘들어요. 그 가운데 핍박의 시대를 우리는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올 겁니다. 사회적 핍박이 올 거고요. 문화적 핍박이 올 거고요. 권력에 의한 핍박도 올 겁니다. 그러니까 사회 분위기가 그렇다, 이것도 있어요. 문화가 그렇다, 이럴 수도 있다니까요. 근데 실제 권력이 전도자를 핍박하고 그리스도 운동을 막으려고 하는 시대가 온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저는 그게 보입니다.
시간 문제예요. 10년 뒤냐, 20년 뒤냐, 50년 뒤냐, 그 차이지. 시간 문제예요. 옵니다. 오게 돼 있어요. 사람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잘 모르고 있어요. 아, 저 공산권이나 무슬림들 나라나 그렇겠죠 라고 생각한다면 정말로 모르는 겁니다. 앞으로 어떤 시대 되겠냐, 우리는 봐야 됩니다. 이거 이겨야 되기 때문에 제자로 세워야 됩니다. 분명한 사람으로. 주님이 그렇게 세우셨습니다. 헬라 철학을 이길 수 있는 분명한 사람으로, 유대 종교를 이길 수 있는 분명한 사람으로, 로마 정치와 권력을 이길 수 있는 분명한 사람으로 우리는 우리 렘넌트들을 그렇게 세워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이 운동이 주님 오실 때까지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다 같이 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 승리, 포럼 인도받고 다락방 참여하고 또 전도학교와 훈련으로 집중할 수 있도록 언약 붙잡고 전달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 아이들이 분명한 사람 되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소원을 품는다면 하나님은 들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교사 미션에 모인 귀한 사역자들, 귀한 우리 선생님들, 귀한 우리 동역자들에게 성령 충만을 주시옵소서. 악한 시대 속에 우리 렘넌트들이 전면으로 서게 될 때 그 악한 시대 속에서 앞서 복음을 회복했던 세대들이 세상을 떠나고 그들이 모든 짐을 짊어지게 될 그때 변하지 않고 복음을 237로 더욱 확장시킬 수 있는 그런 제자가 되도록 우리 렘넌트들이 분명한 사람으로 자라게 하옵소서. 소원하고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고등부 렘넌트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언약 붙잡고 기도합니다. 우리 선생님들을 통하여 렘넌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